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27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름 받은 자도 버림 당할까? 우리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 아마 이 설교의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제 혼인 잔치를 열었던 왕이 혼인 잔치 식장을 둘러보면서 자리는 꽉 찼지만 초청한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택할 사람이 적다 탄식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부르겠지요. 남편으로, 아내로, 또 사명자로, 또 은사자로,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찬양 대원으로, 에클레시아 장로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하죠. 콜링.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탄식을 생각해 보면 결혼식장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왕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름받은 자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왔지만 이제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내 삶, 내 생각, 내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를 살아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할게요.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 사는 것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허락해 준 게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처럼 능력 있는 전쟁 잘하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면 훨씬 더 유익할 줄을 알고 그런 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선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 사울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특별한 은혜의 만남 4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누구 만나요? 사무엘, 영적인 지도자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 몇 사람을 만나요? 2사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 그 말씀 속에는 사무엘 상을 보면 이제 잃어버린 암염 나귀는 찾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이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그전에는 잃어버린 낙이 찾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하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어떤 규모, 우선순위를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몇 사람 만나요? 3사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영적 후원자, 동력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 사울에게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그걸 알아보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이게 영적 동력자, 후원자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4번째는 몇 사람 만나요? 무리들을 만납니다. 이 무리들을 통해서 사울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또 성령 충만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4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사울이 누렸다는 사실은요,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됐지만 사울은 이 처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사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31장과 오늘 역대상 10장을 보면 이 사울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31장과 역대상 10장은 거의 똑같아요. 사울의 마지막을 똑같이 카피하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절과 14절. 이것은 사무엘상 31장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사울의 삶을 해석해 놓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은 서론적인 거고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자, 사무엘상 13장 한번 앞으로 가서 잠깐 보면
자, 13장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새로운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13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에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사단이 일어나는데 아말렉하고 싸울 때 다 죽여라 했는데 사울이 아주 좋은 실한 가축은 남겨놨어요. 이제 핑계는 하나님께 좋은 걸로 예배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두 번째 또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상 15장은 몇 년 왕이 되지 몇 년째라고 이렇게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13장에 있는 2년째 이미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라고 책망을 하셨고 또 아말렉과 싸울 때 15장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40년간 주셨대요. 그러면 사울이 왕위에 몇 년 있었다는 얘기예요? 40년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왕이 된 지 2년에 벌써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2년째 인정을 안 했으면 적어도 3년째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요? 38년 동안.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38년 동안 사울이 얘기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사울과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요.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울 혼자만 알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3년이 지나요? 4년이 지나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왕위에 오른 지 30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39년째 아무 문제가 없어요. 40년째 늘 전쟁하는, 지긋지긋하게 전쟁하는 블레셋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상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왕위에 오르지 40년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결정을 했으면 바로 버리든지 아니면 한 몇 달 뒤에 버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1년 정도 지나서 뭐 버리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우리는 금방 깨달을 텐데, 알 텐데 38년을 기다리세요. 38년 동안 여전히 나는 왕이고 38년 동안 여전히 백성들은 왕으로 섬기고 38년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해요.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도 당장 벼락이 안 떨어지고요. 하나님께 범죄해도 당장 사업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해도 당장 병이 안 생겨요.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큰 소리 더 뻥뻥 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얘기한 이 사무엘 얼굴이 더 화끈거릴 정도로, 속된 말로 말빨이 안 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사무엘을 놀렸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 38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자, 이걸 세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울에게 주는 메시지. 사울에게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진 의도는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2번이나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냥 범죄함이에요. 범죄함. 그 범죄함의 종류를 이제 말씀에서 떠났고, 엔돌의 그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좀 이겨볼까 하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죠,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이 4가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런 삶을 유지를 하지 않고 왕은 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38년을. 그런데 사람들은 38년 동안을 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괜찮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더 편하네. 참 이게 무서워요. 오히려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권면해주는 목사, 사모, 기도하는 분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웃긴다고 생각해요. 왜? 난 너무 좋거든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웃기고 있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혼내려면 혼내봐. 그런 일 없어. 일어나지 않아. 봐. 오늘도 건강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빨리 그 부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그죠? 겸손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던 그 청년 사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만 이럴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충 우리도 부름받았어요.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은 직분자로, 가장으로, 회사 직원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전도사로, 권사로, 그죠? 그 부름받을 때는 참 은혜가 있어요. 권사님, 신학교 부름받을 때 참 감사했죠? 그죠? 아무나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저절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고집 세고 그죠? 이런 분들이 교회 나오지 아무 없는데 교회 나오겠어요. 자, 그때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시간이 한 38년 지나오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조금씩 요령을 부려요. 좀 쉬어볼까? 안 해볼까? 내 뜻대로 해볼까? 그런데 아무 일 안 생기는 거죠. 우리도 세상이 재밌어요. 돈 쓰는 게 재밌어요. 놀러 가는 게 재밌어요.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나 봐. 괜찮아. 그러면서 38년째를 지금 오늘이 38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돈다는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 사울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어떤 유능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의 종말이 이거다, 이걸 보여줘요. 재미있는 게 오늘 역대상 10장 7절을 보시면, 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사를 하고 전쟁에 지죠. 자, 6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전쟁에 패한 거예요. 자, 7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복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을 세웠는데, 근데 40년 지나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에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은 조금 편한 것 같고, 지금은 잘 될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길게 보면 40년의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 결국은 남는 인생이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왕은 누구냐? 세상 나라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냐? 선택해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 인생을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내가 왕이 되면 물질이 왕이 되면 권세가 왕이 되면 정말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한술 더 떠서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시간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 어떤 요소들을 거론하면서 기도도 하고 서원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욕망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을 보면 편안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결국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다. 그런 말이 있죠. 눈앞에 미끼보다 멀리 있는 먹이를 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미끼는요 항상 이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멀리 있는 먹이는 힘들어요. 내가 가서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미끼는 가만히 있어도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참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예를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눈앞에 거 세상적인 것 좋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에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는 뭘까요? 자,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실 때는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이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렇게 살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왕도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이 아니라 완전한 내가 너의 왕이 돼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실수했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열등한 사람이에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사울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뛰어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늘 울고 불고 짜고 힘들어요 못해요 징징거리는, 우리가 좀 나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우리의 완벽하고 완전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어떤 삶일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용하셨던 4가지 방법, 4가지 만남, 이걸 우리가 다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걸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울의 삶이 되었어야 할까? 다른 게 없어요. 4가지 만남을 삶을 통해서 계속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지도자. 사울은 사무엘을요, 영적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뭔가 인정받을 어떤 그런 용도로, 전번에도 살펴봤지만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게 두려워서 사무엘 보고 백성들한테 같이 나가요. 같이 갑시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자기 얼굴을, 체면을 세워줄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사울은 삶이 달라졌겠지만 그러지 못한 거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 정리. 원래 사울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뭐냐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알지만 하라는 전쟁은 안 하고 누구와 전쟁을 해요? 다윗 쫓아다녀요. 시기, 질투에 휩싸여서 다윗, 그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아들 친구. 그 다윗 쫓아서 그 왕권을, 군대를 동원하고, 이게 삶이 규모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뭐가 급한지, 뭐가 좀 천천히 해야 될지 이게 없고 그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게 급해. 그러니까 다윗 붙잡아와. 온 나라를 뒤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두 번째, 우리 삶의 규모가 없어지면요, 급한 일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몰입이 되냐면 급한 일. 다윗이 급한 일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빨리 잡아서 족쳐야 내가 인정을 받는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게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살 빼는 게 급한 일이 되고요. 얼굴 주름 피는 게 급한 일이 되고요. 파마하는 게 급한 일이 되고요. 산으로 가고 들러 가는 게 급한 일이 되고요. 친구 만나는 게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그 일 할 시간이 없어. 그 문제 해결된 거야. 다른 문제가 생겼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빨리 집에 가봐. 이게 두 번째 만난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 말씀 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시간입니다. 지금 전도할 때예요. 지금 중보할 때입니다. 이라크가 아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에 지금 기근이 있어서, 전염병이 돌아서, 지진이 일어나서 기후재앙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동력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상징적으로 떡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권사님 같이 말씀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 이 동력자, 그러면 사울이 이거를 깨달았다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같이 빵을 나누는, 그러면 윈윈 시너지 효과로 더 놀라운 일을 했을 텐데, 이런 동력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하나님이 왕궁에 보내서 사울이 귀신에 들렸을 때 다윗을 통해서 그게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겪도록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다윗아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다못해 내 아들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후계자로 삼았으니까 내가 못한 일을 네가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영적 동지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에 도취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줬는데, 여러분,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잘 하려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들어야 되고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동력합시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런 사람이 없으면 위험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처음 신앙생활 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입신하고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은사라는 은사는 다 누렸어도요,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가면 좋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울 보세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녀 때, 청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사울에게 38년의 기간처럼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백성들이 모르니까 여전히 왕으로 섬겨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삶을 38년 살고 있는 사울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과거만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예언도 하고 이런 동력자 있었고,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 사무엘에게 은혜 받고 내가 왕이 된 거야. 사무엘
누군지 알지? 추억만 되뇌이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름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아무도 내 어떤 신앙의 밑바닥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네 가지 사울이 부름받았던, 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네 가지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두 번째는 삶을 정돈하게 하고, 영적인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